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천정은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좀 점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마음으로 와닿았거든요. 천정은 자매가 전도할 때 믿는 분들에게 영접 기도를 다시 시킨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못 믿어서 영접 기도를 다시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과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안다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도 예수님이 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저는 이 성경 공부의 주제를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새 창조의 주인이시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새 창조를 염두하면서 이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프롤로그가 끝나고 이제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처음 이제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사건 이후로 요한이 이튿날 하면서 날짜를 세거든요.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벌써 이틀째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이 셋째 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밤에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3일째지만 4일째가 되거든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튿날 빌립을 만나세요. 벌써 5일째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도 만나시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흘째 되던 날 나오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 날부터 하루 이틀 3일이니까 7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과 그림을 보면서 잘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1, 2, 이튿날 3일째 되던 날에서 7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프롤로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말을 했을 때 이미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가 생각이 나면서 창세기의 7일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과 이제 사도 요한이 첫째 날, 둘째 날 지금 똑같죠.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7일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결혼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천지창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이 좀 불편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서 그가 독초하는 게 불편해서 하나님 하와도 만들어 주세요.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무슨 얘기예요? 혼인잔치예요. 야, 이게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염두하고 쓴 거예요. 새 창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나오거든요. 자, 2장 보세요. 2장 몇 절이죠?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나오거든요. 네. 이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시면서 사람들의 혼인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시나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어떻게 했나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지금 도장을 딱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은 왜 예수님이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지,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드라마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이야기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드라마라든지 어떤 소설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2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초대받아서 손님으로 어떤 자리에 간 거예요. 그것 자체가 벌써 갈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계가 있나요? 그런 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겸손하게 가세요. 그래서 이 갈등, 벌써 시작이 예수님이 손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갈등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또 2번째 갈등은, 보이지 않는 갈등은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연회장은 꼭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거드름 피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9절 10절 보세요. 연회장은, 사도 요한의 글쓰기를 보세요. 연회장은 약간 비꼬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뭐 어디서 나온 거야? 알지도 몰라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웃기죠? 연회장이 알아야 되는데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누구와 접촉했어요? 예수님이랑 접촉했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주인이죠, 그죠? 연회장이 이번에는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신랑을 불러요. 그때 당시에는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신랑을 부른 거예요, 자기가 주인처럼. 그리고 신랑한테 10절에 보세요. 말하되 모든 사람들은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은 좀 낮은 것을 내는데, 와,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없던 것도 모르고, 그 몰라서 사람들 발 동동 굴른 것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뭐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커리어상에서 난 이런 일을 처음 보는데 너 진짜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양해, 너 정말 양심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새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가정의 시작에 포도주가 없으면은 그 당시에 수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채워준 건 누구예요? 연회장 아니에요. 신랑도 아니에요.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사장님, 내 직장 상사, 그리고 내 선생님, 내 부모,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물을 어떻게 포도주를 바꾸시는지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추상적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갈등이에요. 드러내놓고 나오는 갈등이 뭐냐면 엄마 마리아와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엄마 마리아와의 갈등을 보면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꼭 중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예수님 꼭 이 일을 안 했던 것처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처럼 그려져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마리아가 중간에 중재했잖아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중재자로서 마리아 숭배를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거든요. 땡, 정확하게 땡. 아니에요. 왜 아닌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당시에 예수님 아버지가 안 나온 걸 보면 예수님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여러분, 과부인 어머니가 누구를 제일 의지할까요? 큰아들이죠. 누가 큰아들인가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예요? 제자들이 막 따라와서 정신없는데 어머니 부탁에 이끌려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렇죠? 공생애가 시작됐음에도 가정 일을 충실하고 계세요. 그렇게까지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마리아가 자기의 맏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막 지시를 내리세요. 뭐라고 해요? 뭐 예수야, 저 포도주 없다 어떡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요. 여러분 4절 보세요. 그쵸, 그렇게 나오죠. 요 두 가지 이야기 속에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으로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머니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나요? 이 둘을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낳았나요? 낳았죠. 그렇지만 성관계로 낳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거는 내 남편과 성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거 빨리 너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딱 말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마리아는 이 말을 했을 때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했냐면 이런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머니가 생각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무 때나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공부해 나가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근데 마리아가 그 가운데 딱 껴서 너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 하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셨고 원래 이들을 도우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갈등통에 예수님은 엄마 마리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와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여러분,
그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 못 드린 내용 있죠? 어떻게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느냐,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요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하고 얘기하냐면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오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뭔가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요걸 자세히 보세요. 6절에 정결 예식에 따라 쓰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어요? 6이 있고,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떠서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되거든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6은 뭐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거죠. 그죠?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그죠? 정결 예식에 따라서 뭐 다 입장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지만 예수님 없이 막 해요. 아직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다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네 이제 거기다가 물을 끝까지 채워라. 원래 물 채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끝까지 채우래요. 이거는 때가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의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쫙 채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떠서 나눠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지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우리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우리가 흔히 쓰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자마자 그 포도주로 인하여 완전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사람들에게 결례를 범하는 건데, 예수님은 신랑도 몰랐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걸 덮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오류를 봐요. 우리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매일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직접 구하지는 않아요. 열심히만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했을 때 하인의 자세로 막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새 창조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주님으로 모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를
자비